인생의 긴 여정에서 혼자가 되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혹은 배우자와 함께한 삶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삶의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년기의 혼자라는 상황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을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사람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역할, 육아와 같은 삶의 무대에서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상실감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 작아지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너의 내면에 답이 있다.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답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본질을 되새기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간입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생각이 막연히 외롭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인정할 때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혼자라는 상황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혼자가 두려울까? 혼자인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길을 찾게 됩니다. 노년기를 혼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의지가 아니라 관찰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이루기 위해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지만 노년기에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거나 불필요한 기대를 걸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요히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삶을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삶은 외부 조건보다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며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을 천천히 음미하며 시작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는 활동, 산책 중에 들려오는 새소리 등은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또한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복잡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노년에는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는 큰 행복을 얻는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혼자라는 상태를 고독이 아닌 고요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삶을 존중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을 구할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삶은 이러한 자기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상의 평온을 만드는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년기에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하루를 단순하고 차분하게 계획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함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을 덜어내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이세요. 식사도 간단하지만 균형 잡힌 음식을 준비해 보세요. 혼자 식사를 한다는 것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한 한 끼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을 추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고요를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저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창작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늙지 않는다. 지혜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내 삶의 여정을 끝없이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또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새들의 지저귐은 우리의 삶이 더 큰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게 하고 혼자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감사를 느끼는 자는 이미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빛, 한 끼의 식사, 내 숨소리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혼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노년기에 혼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노년의 관계는 더 단순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목적이 있어 만나고 때가 되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항상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얻습니다. 노년기에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더라도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연결들이 우리의 삶에 소속감을 주고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의지하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는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는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를 더 강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봉사활동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활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복지시설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를 도우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혼자라는 상태를 사회와 연결된 상태로 변화시켜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지와 전화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영상통화나 온라인 메시지로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받아들여 보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은 항상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듯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에게 친절하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그 친절을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변 환경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집안의 공간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정돈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작은 공간을 꾸미고 그 안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마음에 안식을 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혼자라는 상태를 축복으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할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상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균형은 단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면의 균형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주 불안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우리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칫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가르침처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일상을 설계해 보세요. 이 규칙적인 리듬은 삶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자연은 나의 스승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연 속에서 얻는 깨달음과 치유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느껴보세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삶의 끊임없는 순환을 떠올리고 바람이 부는 감각에 몸을 맡겨보세요. 자연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만의 소소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끝내기, 집안의 작은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 매일 일기를 한 줄씩 써보는 것과 같은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러한 목표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면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감사는 고통을 없애는 약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더 밝고 긍정적인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시간, 창문을 통해 비친 햇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의 너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밝히는 자는 세상을 밝힌다는 가르침처럼 내면의 평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노년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완전하며 더 나아가 그 완전함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덜어내면 마음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찾을 때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가진 작고 소박한 것들 속에서도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끼의 식사, 매일 마시는 차 한 잔, 고요히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요로움을 더하는지 느껴보세요. 또한 노년기는 삶의 지혜를 축적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는 나누면 더욱 깊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며 배운 교훈은 다음 세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대화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넘어 지금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노년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어떤 순간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되짚어 보세요.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성찰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신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혹은 여행과 같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꿈을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 새로운 시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시간은 또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귀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너의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과 더욱 깊이 연결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비우고 더 높은 차원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아가는 노년을 축복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혼자 있다는 것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여백과 같습니다. 이 여백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처님께서 여백 속에서 진리가 피어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결국 혼자서 잘 사는 노년의 삶은 단순히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순간이 영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년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